네,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참된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러면서 하늘에 총을 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전도자들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요. 왜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들도, 박해 시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찾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겠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자아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느헤미야를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왜 무릎을 쳤냐면 진짜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반복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백성들이 청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엄청난 일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왜 포로 간지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또 이 레인들도 이방인들과 통혼한 무리들도 있었고, 또 우리 성벽 재건하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절망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일하시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늘 살아가면서 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걱정하고 요행을 바라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우리의 그 게으름, 단순히 어떤 이 육신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 말씀하고 상관없이 다른 건 다 즐기면서
말씀만 즐기지 않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드디어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면 우리 낮 12시잖아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뭇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번 오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나무 강단에 서서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섰죠. 에스라가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딱 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6절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인 중에 우리 저번에 에스라 봤을 때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즉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또 하냐 이러면서 엎드리면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레위인들도 있었던 반면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 옆에서 뭘 했던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서 붙잡고 깨닫게 했던 유대인들, 이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요. 도와준 거죠. 참 이 지금 일어나는 광경을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요, 영적으로 완전히 대각성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성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셔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그냥 슬픈 감정으로 슬픈 거 이런 거 말고요.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영상 보다가 우는 거 말고요. 누가 나에게 남자친구가 나에게 샤넬백을 사줬어 이래가지고 흘리는 눈물 말고요. 엄마가 나에게 좋은 걸 사줘서 우는 거 말고요. 저희 아들 보니까 안 사줬다고 지난주에는요 처음 보는 표정을 봤거든요. 진짜 약간 뭐랄까 나라 잃은 표정. 사주니까 또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감동 말고,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봤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의 자아로 살았구나, 이게 자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울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곧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지식 체계에서 완전한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식 체계는 어떤 지식 체계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식 체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지식 체계예요. 그 지식 체계는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자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지식세계가,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사기 쳐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지하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한계가 올 땐 뭐합니까? 뭐예요?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저 이번 주에 사주팔자를 한번 이렇게 이 원리를 봤거든요. 원리를 보니까 생년월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심리가 내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심리가. 그래서 보니까 뭐 1월부터 6월 뭐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제 거를. 뭐 제가 그걸 믿어서 넣은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원리일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얻어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 MBTI도 보면은 우리가 얼추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토의 기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모르겠고, 그러다가 딱 이제 보이는 게 1월부터 6월 상반기에는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조금씩 뭐 좋은 열매가 맺힐 거다. 이거 뭔데?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상하죠. 사람이 또 순간 혹합니다. 그게 열매? 제가 옛날에 무당전도 갔다가 그 무당분,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하는데 피 비우시면서 목사도 나에게 찾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무당분들 특징이 이게 예의가 좀 없어요. 뭐 초면에 반말하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가 뭐라 하냐면 어디다 개척할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쓰면서 그 가짜 목사라면서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또 했는데, 야, 참 세상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우주에다가도 인공위성 쏘아보내고 막 사람들은 그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주팔자에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예전에 그 미국에, 우리나라 그 지금도 뭐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인공위성을 쏘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그 이제 로켓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뭘 미스했는지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연구하고 다시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모르면 좀 자문도 구하고. 최고의 과학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에 있는 과학자들인데 미국 갔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뭔가 있다. 아주 고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를 구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베이컨을 구해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했다라는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한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다. 많은 절기들이 있고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막 헛발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요, 뭘 하냐면은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또 그 자손들, 또 그러면서 모세, 그러면 이제 광야 얘기를 쭉 해요. 우리 성경에서
광야 얘기가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광야 백성들의 불신앙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했던 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0장에 넘어가서는 언약에 임봉합니다. 임봉 뭡니까? 도장으로 봉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지 않겠다. 다 그렇게 언약에 서명을 하고 봉했습니다. 이게 이제 9장 10장 내용이에요. 10장은 이제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 8장에서 제가 이거를 아직 말씀을 안 들었는데요, 8장 후반의 내용이 13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시면서 넘어오시면 좋겠는데, 8장 12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성회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제 13절에 그 이튿날, 성회가 이제 끝나고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지금 일곱째 달 절기에 모세 율법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금 일곱째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면서 시행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실천했습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텐트를 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진짜 이제는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만 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참된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회복이 됐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그 느헤미야 8장 이 10 몇 절부터 나옵니까? 17절에 나오죠.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여호수아면 꽤 앞전에 인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때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정복기인데, 근데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패역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취하려는 그런 가짜 신앙인, 무늬만 신앙인 분들이 너무 많죠.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메가더 목사님이 남긴 그 설교 중에 제가 하나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자아 부인이지 자아 성취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보고 막 근본주의다, 세대주의다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 성경의 무엇성, 이걸 굉장히 디펜스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 걸 다 오해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뭐 일월 성신 믿는 것처럼, 해와 달 믿는 것처럼, 사주팔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주팔자를 접근하는 우리 사람들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언제쯤 잘 되지? 내가 언제쯤 삼재가 끝날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한 위로, 막연한 평안, 뭐가 없어요?
자아 부인하라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천국 가겠습니까? 죄사함 못 받았는데 못 가죠. 자아 부인이에요, 복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 부인이 일어나면서 내 자아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죄로 물든 자아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 구약에 나온 모든 절기와 제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시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신앙인가? 교제하고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완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로마서 5장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못 견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벗어날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아가 부서진 그리스도인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아가 부서지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어제 제가 킹 오브 킹스를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흐느끼는데 그 흐느끼는 감정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자아가 부서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는 베드로도 순교했죠. 물론 그 전에 또 백부장 집에,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진짜 그 뒤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짓된 자아가 무너질 때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이 신앙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냐,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아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뭐 섬기는데, 두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가, 이런 그룹이 어디에 제일 많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도 좀 무속인 전도하다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교인도 그 앞에서 만났습니다. 전도사 때. 혹시 보살님이세요? 라고. 저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저 전도사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불안한 거죠. 미신?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기독교인들 얘기인데, 이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실제로 안 믿어진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애쓰는데도 자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내 신앙이 지식에만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지식적인 신앙,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은 우리 포로기 때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그게 다 지금 포로지에서
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지금 포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약속으로 하신 게 뭐냐면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된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던 백성들에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새 영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오늘도 우리는 설교 한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죄로 물든 자아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두시고 우리 생각에 쓰신다고 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의 모든 방식이 변화가 된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지만 성령께서 권고하심, 뭐라고 하십니까? 죄 씻으라 하시네. 어떻게 죄 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 오해하잖아요. 자아성취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자아성취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았더니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설교하니까 청년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성령은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죄 씻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체득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9장에 광야 자기들의 선조의 죄들을 고하잖아요. 하나님 체험되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분별이 되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이제 언약에다가 임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계속 말 그대로 체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잘못된 신앙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신앙 중에 첫 번째는 드라이한 신앙입니다. 무미건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밭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밭 중에 드라이한 신앙이 분명히 있죠. 말씀이 뿌려졌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가 와서 쪼아간다 그랬죠. 그 씨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새를 마귀가 와서 쪼아간다. 기경이 안 된 밭이에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또 어떻습니까? 재물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 가시가 계속 이 씨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마음속에 자꾸 세상 염려만 있고 이러면은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옥토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중요한데 이 지금 마음밭이 드라이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이런 오류가 어디서 나타나기 쉽냐면 개혁주의자들이나 보수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타나기 쉬운 거예요. 나 교리 잘 알아. 나 칼빈주의자야. 나 개혁주의자야. 나 개혁신앙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드라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비판합니다. 근데 또 체험이 기준이 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뜨거우면 좋아. 이 체험이 이제 기준이 된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니까 기독교인은 착하게 사는 게 맞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이런 신앙의 부류는 내가 조금만 죄를 짓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무슨 은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은덕을 경험을 못하고 이런 신앙을 보고 그냥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이런 부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엔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한국 교회를 막 비판을 합니다. 한국 교회 썩었어. 왜? 도덕으로 봤을 때.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개혁하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참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불타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진짜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리가 한 4년 동안 아팠거든요.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의술만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4년 동안 온갖 병원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발이 딱딱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진짜 막 사지가 굳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따 풀리죠. 근데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아프니까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발바닥. 4년이요. 꼭 무슨 38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튼 4년인데 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운동화를 신어주면 제일 좋은데 구두를 신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계속 구두 신고 다니까 이게 안 되고 병원 가도 다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병원을 갔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뭘 회개하게 하시냐? 야, 너 지금 나를 의지를 안 한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더라고요. 뭐만 찾냐? 의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죠. 뭘 기도했냐? 나를 만드시고 내 다리의 모든 세포와 근육을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약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제 몸 가지고 스트레칭 했습니다. 좋다는 스트레칭을 찾아가지고 내 몸에 맞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랬는데 언제 낫지? 할 정도로 딱 낫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야, 내가 스트레칭을 잘해서 낫구나. 저 만날 때마다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저한테는 불치병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세주고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인데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거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뭘 나타내신 겁니까? 아, 예수님이 대단한 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이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체험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또 따뜻하고 미지근한 그런 드라이한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도덕주의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지체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